저희 교회가 가락동에서, 서울 가락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가락동에서 조그마한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를 나오던 총각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말이 총각 집사였지 아마 내가 그때 50 아마 초중반 됐을 거예요. 50대 총각 집사님. 그분은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 아니라 리어커를 끄는, 소위 말하면 막노동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새벽에 일찍 옵니다.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문을 두드려요. 제가 교회에서 자거든요. 문을 보면 4시에.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일찍 오셨네요.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락시장은 지금 대낮입니다. 대낮.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데 가락시장은 대낮이라는 거예요. 대낮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목사님, 저는 교회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내가 비록 가락시장에서 간판 달아놓은 가게 사장도 아니고 노점상의 주인도 아닌데 리어커를 끌고 다니지만 교회만 오면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성격이 좀 모나시거든요. 그리고 막 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장에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욕을 많이 합니다. 막 18, 1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교회 와서도 막 욕을 하고.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불편할 때 교회를 오면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데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오면은. 그러면서 마음의 시원함도 느끼고 위로도 느끼고 많은 걸 깨닫고 갑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나는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배가 영혼의 보약이고 교회가 영혼의 고향입니다. 제가 이제 집사님 만날 때마다 그분이 오집사님 장가 언제 갈 거예요? 아이, 누가 나한테 이제 이 나이 먹어서 시집 오겠냐고. 아이, 젊은 과부 집사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 줄 거예요. 내가 왜 과부한테 가냐고 말이야. 막 그냥 막 침을 튀기면서 그러면 저녁에 장가가면 될 거 아니요. 참 사람이 모나긴 했지만 신앙이 아주 신실했어요. 언제까지 어머니하고 살려고 합니까? 장가 가셔야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올곧으세요. 너무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교훈적이세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좀 위안을 주는 설교, 우리를 좀 위로해 주는 설교 좀 해줄 수. 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신학교에서 뭐 상담 심리 이런 거 별로 공부 안 했거든요. 어떻게 신방을 잘하고 어떻게 복음을 잘 선포하고 어떻게 잘 성경을 강의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때렸어요. 참 사람의 내면을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곧바로 면목동 기독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CP 과정을 했어요. 환자들, 정신 환자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대화하면서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올곧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가서 또 제가 또 상담 심리 공부를 또 했습니다. 제가 참 이런 것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의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자,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의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요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잘 전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인간을 이해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인간중심, 휴머니티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엿장수 목회, 이제 배품 쓰레기를 다 받고 막 가락시장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패배주의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녁에 일하고 뭐 낮에 자고 제자 훈련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낮에 성경 공부도 잘 안 돼. 왜? 밤새우고 낮에 와서 자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어디를 가냐면 가락시장으로 다닌 거예요. 가락시장 다니면서 노점상 리아 가꾼들 기도해주고, 그게 제가 여러분 야간 체질이잖아요. 그래 다니면서요, 혹시 싸우는 사람 있으면 또 좀 내가 패주리라. 근데 뭐 우리 교인들 얻어맞은 사람도 없고 어떻든 다녔어요. 저녁에 신방 다니는 그런 목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엿장수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그 아픈 상처를 만져주고 받아주고, 그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우리 남년 장로님의 성도 여편치 망호 이런 노래를 막 실제로 불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끌려가더라고요. 예. 모든 걸 만장일치로만 해야 되고, 모든 걸, 그래서 분당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몇 사람이 반대를 해서 2년 동안 세상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동안. 그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예배당을 벌써 짓고, 나는 분당에 오니까 세상에 제일 늦가기로 와가지고 이제 이삭 죽기 아니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개척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성장하고 제일 크게 되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제가 강력하게 주도적으로 그냥 끌고 올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다려 줬어요.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목사님은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따라왔죠.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좀 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분당에 와서 목회 철학을 바꿨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로드십과 신정주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주인 되게 하고, 신정 데오크라시, 교회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그걸 처음에 세웠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생명나무. 무엇이 선악이냐, 이 도덕적 기준을 잣대를 두고 막 선악과를 따는 게 아니라 무엇이 생명이냐, 이 생명의 관점을 두고 생명을 치중하는 생명나무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마음도 맞춰야죠. 인간의 모든 그 부담, 스트레스, 상처, 아픔도 여러분 어루만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엿장수. 여러분 옛날 엿장수는 다 폐품 쓰레기만 받고 달콤한 엿가락을, 나도 여러분에게 달콤함도 줘야 되고 또 낭만도 줘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만족도 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하고, 해피한 목회를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요, 말씀 편향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설교를 싫어해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설교를 싫어해요. 교리적인 강의는 좋아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면 꼰대라고 그래. 꼰대라고 그래. 꼰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무적 설교, 설교자 자신이 스스로 셀프 디스를 하면서, 좀 유식한 말로 자애적인 설교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막 대리만족을 하게 하는 영적인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설교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는 요소도 사실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핵개인화되고 에고이즘, 개인주의가 돼요. 이기주의가 돼요. 이런 게 뭐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훈계를 꼰대로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잠언 12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훈계와 징계가 이웃사촌입니다. 오늘 잠언 12장 보면 이 말하고 저 말은 것 같지만 전부 다 훈계와 책망, 그 다음에 모든 징계로 전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의 말은 여러분요 막 피를 흘려요. 인격살인이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은 악인의 말을 하지 마시고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한 말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직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의의 말을 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훈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 자기가 말하는 것 때문에 그물에 걸려버려요. 그냥.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알고 가지만 결국은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데요, 권고, 훈계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훈계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책망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책망과 훈계를 뼈아픈 교훈, 그걸 뭐라고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그 지혜자의 입에서 생명샘이요, 그 지혜자의 입은 생명샘이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편향적이에요. 선택적 지각, 확증 편향성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거, 오늘 또 설교를 들어도 한마디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의무의 설교, 달디 달고 뭐예요? 반면갱, 부드러운 것만 달콤한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 여러분, 우유부단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김재일 장로는 우유부단? 예, 우유만 좋아하고 단단한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우유부단, 우유만 좋아하고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애가 뭐 젖될 때까지는 젖을 먹을 수 있지만 9살 10살 퍼먹은 놈이 엄마 나 젖 먹을래, 나 밥 싫어, 이거 여러분 성장 발달에 이게 뭐라고 할까요? 방해 요소가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애가 나이가 먹으면 밥을 먹어야죠. 밥을 언제까지 젖만 먹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발달 장애, 신앙에 있어서도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맨날 젖만 먹고 살아. 우유만 먹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아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선악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선악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생명을 위한 선악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선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맨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자꾸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이런 단단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당하고 또 십자가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또 전도하다가 말이야 비방도 당할 수도 있고, 이게 뭐냐? 단단한 말씀이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주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말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주 솜털같이 부드러운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 재앙과 슬픔과 세상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애곡과 애가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애가를 부를 때도 있고 슬픈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단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달콤한 얘기를 해주고 얼마나 속삭이는 비유풀이를 통해서 세상에 기존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뭐 이상한 설교를, 거기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아파트까지 집까지 다 그냥 가정도 그냥 깨져버리는, 이게 뭐냐면 사교입니다. 사교. 근데 이상하게 귀가 가려워가지고, 이 귀가 가려워.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단단한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빠지나? 이단에 빠지나?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기뻐한다 이거요. 책망을 기뻐한다는 거요. 훈계를 기뻐한다는 거요. 여러분 훈계를 잘 받으셔서 전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단에 빠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조 숙녀는 여러분 절대로 눈길도 주지 않아. 제비가 다니는 거 보면 춤을 추는 게 이렇게 다닌다고 하더라고. 아줌마. 그리고 딱 줘본대요. 또 아줌마 안 가지고 딱 하면서 발걸음이 벌써 다르대. 사모님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눈길을 주면은 이제 잘못하면 팔려가는 거고, 눈길도 아니고 미친. 여러분 잠언 12장 1절 같이 보세요.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를 얻는 습관, 그리고 훈계를 받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 여러분 이른바 1만 시간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리슨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하루에 3시간씩, 아니면 하루에 6시간씩, 6시간 하면 5년, 3시간 하면 10년, 이래야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바쳐야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좋은 멘토를 둡니다. 그리고 많은 다양한 독서를 하게 돼요. 독서. 빌 게이츠는 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상상력, 자신의 모든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독서에서 나왔다고. 다양한 독서. 자, 이 독서가 이게 많은 아이디어, 저도 이게 단어 하나 떠오르면 그것이 뭐가 되냐?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쫙 언어 배열을 하게 되는데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요. 1만 시간. 천재 화가인 이중섭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소만 그리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천재 화가였대요.
근데 다른 걸 그리지 않고 소만 그려요. 소가 얼마나 좋은지 소하고 입을 맞추며 살았대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소와 입 맞추는 놈. 소와 입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소를 보고 1만 시간 이상 소를 보고 그림을 그려서 우리나라에서 소화가 하면은 바로 이중섭. 이게 바로 뭐냐? 1만 시간의 법칙 혹은 미하의 칙센트 미하의 몰입의 대가라는 거예요. 몰입 중독이 아니라 몰입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소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분이 이 시대에 이제 이성근 화백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소 그림을 판화이긴 하지만 선물로 주어서 제 방에 딱 걸어놓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주여 나에게 소처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 호랑이도 소뿔이 받치면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안 받쳐서 그러지 저 소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소를 그리고 싶었으면 소와 입을 맞췄겠습니까? 이게 1만 시간의 몰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다 자기 독자적으로 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그 위에 스승이 계세요. 스승. 저도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어엿한 목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기 우리 뒤에 계신 정기람 총장님 신학교 때 가르쳐 주셔서, 또 우리 김만식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게 노숙한 목사가 된 거지 처음부터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들 위에는 스승이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 대표 선수였던 이영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축구 선수가 되어서 여러 구단에서 뛰었는데 자신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선후배보다 누구보다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많이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1000번 만번 많이 뛰어도 열심히만 뛰는 게 아니라 역시 지도를 받고 훈계를 받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월드클래스가 되었다는 걸. 히딩크 감독은 주로 격려를 많이 한대요. 그러나 어쩌다가 한마디 탁 던지는 그 훈계, 지적, 이게 말이죠. 아주 그 한마디가 바로 월드클래스. 우리 교회 하석주 안수 집사님도 월드클래스입니다만은 아마 입에 배워 딱 하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서는 뭐냐?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계를 좋아하고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성공의 길로 간다고 말하고. 자, 잠언 9장 8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 10장 17절 계속 봅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이고, 잠언 15장 5절 또 봅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훈계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지 마. 독서를 해도 맨날 쉽고 그냥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다양한 독서. 그래야 다양한 생각이 나오고 다양한 글이 나오고 다양한 뭡니까? 언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로 맨날 유봉하고 어루만지고 이런 것만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고요. 단단한 말씀, 십자가의 말씀, 희생의 말씀, 감사의 말씀, 헌신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길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데 뭘 못 드리겠습니까? 드리리. 우리가 하나님 훈계를 안 따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대요. 징계와
그리고 훈계는 이웃 사촌이요. 자, 잠언 10장 17절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잠언 15장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뭐 경계나 징계나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 말로 오타르란 말입니다. 과실을 범하는 자에 대한 처리. 예.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뭐라고 할까요? 징책이라고 할까요? 징계. 부모가 애한테 교육을 하는 거요. 화로가에 가요. 난로가에 가요.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만져버리면 손이 그냥 완전히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난로가에 가기 전에 애비 안 해봤어요? 아 뜨거워. 그럼 애가 놀라갖고 울어요. 그 몇 번을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몇 번을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교육이 되는 겁니다. 학습 효과가, 학습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뭐냐?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주시고 우리 삶에도 주시고요.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경건한 시, 이분이 한 성도로서 시대적 고민을 했어요. 왜냐?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돼?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인포데믹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그리고 막 잘도 먹고 잘도 자고 또 형통하고 또 뭡니까? 죽을 때도 그냥 고통 없이 죽어버려. 참. 자, 시편 73편 16절로 1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 신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뭘 깨달았느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어도 역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주님 없이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사비가 깨달은 게 뭐냐? 결국은 저 하나님 없이 잘도 살다가 죽는 사람은 영원히 음녀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거, 이거는 바로 뭐냐? 이거는 바로 음녀처럼 멸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자, 시편 73편 2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사비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겠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다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했다면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 고난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자,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71절 또 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징계도 잘 받으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맨날 잘 먹고 잘 살다가 여러 음녀처럼 망하면 되겠습니까? 영원히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천국을 가셔야지요. 천당을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십자가 사명을 질 때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줄 가까이 함께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당시 영의정 유성룡은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하다. 영의정으로 임진왜란의 전략을 지휘하면서 승리보다 패했던 내용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리고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잘 담아냈습니다. 근데 정작 조선의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은 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또 병자호란을 맞습니다. 근데 반면 일본은 열악한 출판 상황 속에서도 징비록을 출간하여 징비의 정신을 새겼습니다. 일본에 갔던 조선통신사 일행은 오사카 거리에서 유성룡이 지었던 징비록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일본이 피해자 조선보다 징계의 정신을 더 강조하는 서글픈 장면을 보고 왔다는 씁쓸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징비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징비의 정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징계. 근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거 있어요. 훈계와 징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훈계는 미리 말씀하는 것이고 징계는 후에 행하는 것입니다. 둘 다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와 훈계를 잘 받을 때 우리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갓생, 승리, 여러분 언제나 성공, 자기 개발에 언제나 원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3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악으로서는 굳게 못 서요. 의인은 뿌리를 견고하게 해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곧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는데 심한 태풍이 불어오면 가로수가 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뿌리를 깊이 안 박았어요. 뿌리를 옆으로 박았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악산에 가서 보니까 풍랑과 태풍에 완전히 바람에 무너진 그 고목이 보니까 뿌리가 약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털을 견고히 하고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훈계도 잘 받는 사람, 훈계를 꼰대로 여기지 않는 사람. 훈계를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험악한 징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징계 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나에게 징계도 하실까. 근데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징계를 안 받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참, 여러분,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은 징계를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것처럼 미리서 감사하고 미리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것도 없는데 회개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을 수 있어요. 욥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그는 평소에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잔치 전에 그 명수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부지불식간에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일단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욥과 같은 사람은요,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감사합니다. 미래. 욥은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할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미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그래서 모든 시험을 다 이겼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이겼던 사람. 여러분, 훈계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내가 훈계 설교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감사의 훈계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교육자들이 벌었지는 그래도 감사해. 오늘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삶은 인생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다음이 없는 사랑 달려갈 때 모두 마치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반지하였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가야 되는 층이었는데 못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일어서는데 못이 확 찔려버렸다니까. 교회 오는데 교통사고가 납니까? 11조를 하는데 어떤 재난이 임합니까? 여러분 저처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고 그놈의 설교를 꼰대로 여기며 훈계를 꼰대로 여겨왔지는 않습니까? 감사하라는 말에 막 이가 갈리고 막 뉘가 난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만 하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합시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 꼰대가 아니라 감사의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꼰대로 생각하지 않아 언제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사명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는 무조건 다 감사로 여기며 감사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체인 리액션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거룩한 연쇄 반응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